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37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37절 말씀 제가 공독해 드리겠습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네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네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라는 제목으로 잘 알려진 비유이죠. 선한 사마리아인이라는 제목에서 우리가 볼 수 있듯이 이 사마리아인이 선행을 했다. 그가 행한 선행 때문에 지어진 제목이죠. 강도 만난 자를 보고 지나치지 않고 위협을 무릅쓰고 물심양면으로 헌신하며 보살펴준 것에 대해 이웃에게 이러한 사랑과 자비를 베풀자는 교훈의 비유로 듣곤 합니다. 그렇죠? 뭐 그렇게도 큰 무리가 없는 비유죠.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시죠? 아니면 뭘까요? 그 이상 뭐 특별한 게 있을까요? 뭐 맨 마지막에 너도 가서 이같이 하라고 했으니까 그렇게 해야겠구나. 그래야 되지 않겠어? 뭐 이렇게 도전받고 좀 더 내가 미워했던 사람 찾아가거나 함께 이렇게 화해하는 내지는 뭐 이런 것을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발견하듯이 이런 윤리 도덕적인 교훈을 성경에서는 말하지 않습니다. 하지 말라가 아니라 그런 것을 목적으로 성경을 쓰지는 않았어요. 늘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구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무엇을 하시려는가 이런 이야기이지 너 거짓말했지 뭐 이러면서 자기의 모습을 이렇게 바르게 하는 내용으로 적용하거나 이해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이 비유를 하시게 된 배경을 보면 어떤 율법 교사라고 했는데 뭐 율법을 가르치는 선생이죠. 이 율법 교사가 예수님께 질문을 하면서 시작이 돼요.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느냐는 질문을 했죠. 무엇을 해야? 이에 대해 영생이 어떻게 주어지는지를 설명하신 것이죠. 영생이 어떻게 주어지는가? 그렇죠? 그걸 놓치시면 안 돼요. 영생을 어떻게 해야 얻을 수 있습니까? 그럼 그 영생에 대해 어떻게 주어지는지, 그것을 어떻게 얻는지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이걸 놓치시면 안 돼요. 이 율법교사의 질문은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지만 질문 자체에 놀라운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질문 자체에. 그 힌트가 바로 영생을 얻다
얻다라는 문장이죠. 얻다라는 단어예요. 얻다라는 단어. 이 얻다라는 단어는 원래 뜻이 상속하다, 기업으로 받다, 유업으로 받다라는 의미의 단어예요.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는 단어죠. 그러니까 유산을 상속받는다라는 것이죠. 유산을 상속받는. 그러니까 좀 더 풀이를 해서 쓴다면 어떻게 영생을 상속받습니까? 라고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냥 율법 교사가 질문한 거니까 그냥 율법을 어떻게 영생을 어떻게 얻습니까? 라고 그냥 간단하게 번역을 한 거예요. 어쨌건 영생은 상속받는 거예요. 상속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재산을 받는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영생이니까 영생을 상속받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 영생을 상속받는다라고 했을 때 이 상속이라는 것은 성경에서 너무 많이 나와요. 기업을 받는 거니까, 기업.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것을 받는 것을 상속받는다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기업을 받고 유업을 얻고.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어 주어지는 은혜, 그 은혜를 받을 때 이 단어를 쓴단 말이에요. 상속받는다. 그러니까 영생이 바로 그렇게 주어지는 것임을 본인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율법학자도, 율법교사도. 이 단어가 그렇게만 쓰이니까. 그런데 율법교사는 어떻게 생각을 해요? 상속받는다라는 단어를 씀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야 그것을 받을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했다라는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무엇인가 행해서 얻는 것처럼 생각을 했던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으로 주어지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가 가지고 있었던 그런 가치관, 이해, 기준 때문에 율법적으로밖에 생각이 들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만 살아왔으니까. 뭐 이런 모습은 신자들도 늘 오해하고 착각하고 있는 우리의 신앙적 모습들이죠. 그렇죠? 여러분들 가끔 묻지만 왜 하나님 믿죠? 뭐 이렇게 열심히 우리의 신앙적 행위들을 그렇게 열심히 하죠? 왜요? 안 하면 뭔가 괜히 벌 받을까 봐? 뭔가 일이 잘 안 될까 봐? 라는 생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늘 있어요. 우리를 붙잡고 있어. 그렇죠? 율법교사인 거예요. 율법교사. 자기의 늘 생각하던 가치관과 기준에서 떨쳐나질 못해. 우리도 이 세상에서 살고 있는 그 기준과 생활하고 있는 그 밑바탕을 떨쳐지지가 않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은혜로 주어지고 약속으로 성취되어진 것들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은 전부 다 하나님께서 주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니 하나님 나라에 살고 있다라는 그 모든 내용 전부 다 은혜로 주어진 것이고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어 얻게 된 것들이에요. 무슨 행위나 내용으로 내가 목적해서 얻어낸 것이 하나도 아니란 말이에요. 그게 믿음의 내용이잖아요. 우리의 믿음의 내용. 근데 막 살다 보니 우리의 근본이 세상이라 나도 모르게 이런 신앙적 내용들이 그런 가치 기준으로 자꾸 물들고 있단 말이에요. 상급론이 대표적인 그런 유의 하나죠. 상급론. 여러분들 열심히, 아까 제가 물었던 내용이 그래서 물어본 거예요. 왜 이렇게 열심히 하냐고. 그래도 그렇게 열심히 하면 하나님께서 상을 좀 그래도 주시지 않을까. 라는 마음이 왠지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면 상을 안 주신다면 뭐 그렇게 열심히 하면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이 생각조차도 그런 근본에서 생겨난 내용이란. 열심히 하는 거는 그냥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이 목숨이 살아있으니까 목숨을 유지하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잖아요. 안 그래요? 그냥 열심히 하는 거예요. 남의 거 뺏으려고도 하고.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그냥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목적이 있질 않아요. 그게 우리 하나님 백성으로서 그 하나님 나라에 살고 있는 자의
본 모습이니까. 구원받은 자들은 그래서 삶을 통해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는 거예요. 내가 이루는 게 아니라 삶 자체가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현장이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신자들은 삶 자체가 상이고 기쁨이에요. 삶 자체가.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하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 왜? 삶 자체가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니까. 그러한 삶을 살았다고 뭔가를 덧붙여 주시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다 버리셔야 돼요. 아예 생각도 마셔야 돼요. 잘 되면 잘 된 대로. 잘 됐다는 게 뭔지 모르겠지만 되었다고 생각되는 여러분들 있잖아요. 어쨌건. 그럼 잘 된 대로. 반대로 안 되면 그냥 안 된 대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상관없이, 우리의 시각과 만족과 상관없이. 무슨 그것이 축적되어 나중에 천국에서 상을 받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율법교사는 그러한 기준으로 영생을 얻을 줄 알고 질문을 한 거예요. 지금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뭔가 부족하고 인정받지 못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으로 질문한 거란 말이에요. 물론 여러분들의 삶에도 뭔가 부족하다고 느끼는 것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든 어쨌건 우리의 일반적인 삶에서 여러분들 100점짜리예요? 100점 만점이에요? 열심히 살고 있어요. 뭐 여러분들 열심히 살고 있는 것을 무슨 폄하하려는 게 아니라 어쨌건 100% 만족합니까? 뭔가 부족하잖아요. 항상 부족하잖아요. 뭐 부족도 한참 부족한 거 얼마나 많아요. 그렇죠? 남들이 훨씬 잘하는 것도 더 많으니까. 근데 이러한 부족을 느끼는 거는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것이 아니라 나 자신에 대한 부족을 느끼는 거예요. 나 자신에 대한. 그러니까 나 자신의 부족을 느끼는 건 그냥 열심히 하면 돼요. 여러분들이 주어진 환경 속에서 그냥 열심히 하면 된다고요. 노력하면 되고. 하나님의 일하심은 전혀 부족함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부족할 뿐이지 내가.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에서 일하시며 이루어 가시는 내용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계속되고 있어요. 문제는 이러한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고 살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 내가 인식하지 못하고 감각적으로 많이 떨어지니까 말씀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렇게 모여서 서로 북 돋는 거예요. 믿는 자들끼리. 지적하는 게 아니라 북 돋는 거예요. 괜찮다. 하나님 함께 하신다. 이렇게 이끌어오지 않았느냐. 이게 우리 성도들이 할 일들인 거예요. 만나서. 우리 교회는 싸울 일은 없지만 하여튼 이걸 모르니까 지적하고 싸우는 거예요. 지적하고 싸우는 중. 자, 이렇게 질문한 율법 교사에게 예수님께서 반문을 하시죠. 그럼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느냐? 그리고 그것을 너는 어떻게 이해하고 있느냐라고 물어요. 어떻게 읽느냐? 어떻게 이해하고 있느냐? 어떻게 그것을 네가 적용하고 있느냐라는 뜻이겠죠. 그래서 율법교사는 아주 정답을 얘기하죠. 신명기에 나오는, 레위기에 나오는 말씀 그대로 정확하게 27절에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뭐 정답이죠, 정답.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옳다. 이를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말씀해 주세요.
이 말씀 몰랐겠어요? 율법교사가? 그렇죠? 이게 정답이잖아요. 다 알고 있지. 뭐 정확하게 대답했으니까 몰랐겠습니까? 다 알고 있죠. 그런데 이것을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율법교사는 자신이 이 영생을 얻기 위해 무언가를 해야 하는 것처럼 늘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가만히 보니까 무언가를 해야 할 것 같아. 그렇죠? 이를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그런데 이 사랑은 율법적인 행위의 사랑이 아니죠. 그렇지 않겠어요? 율법적인 사랑이 아닐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율법적인 행위의 사랑이라 하더라도 그것을 여러분들 잘 하십니까? 하나님을 정말 사랑 어떻게 하세요? 하나님 사랑 어떻게 하세요? 고민해 보셨어요? 고민하셨어야 돼요. 근데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어떻게 하셔야 됐습니까? 어떻게 하시고 계십니까? 어떻게 해오셨습니까? 뭐 주일 성수? 말씀 읽기? 뭐 하루에 기도 2시간씩? 아니면 어떤 거를 하면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율법적인 행위의 사랑일 수 있을까요? 표현일 수 있을까요? 인간은, 특히 죄인은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어요. 방법도 모를 뿐만 아니라 한들 가짜. 그렇잖아요. 너 그럴 줄 알았다. 이런 소리 얼마나 많이 했으며 많이 들었습니까? 인간은 한계도 있고 남을 만족 못 시켜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떠한 신앙적 열심으로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표현해낼 수가 없어요. 다 지치던데요. 사람 못하던데요. 힘을 다하여 목숨 다하여 다 못하던데요. 근데 어떻게 하겠어요? 율법교사가 당연했던 거죠. 못했거든. 영생을 이렇게 하고 못 얻겠는데 이런 생각했던 거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이 또 그걸 또 확인시켜 주셨네. 환장을 노리시죠. 못했는데 또 해내네. 환장하는 거죠. 이웃사랑 내 몸처럼 어떻게 사랑하냐고. 내 몸처럼. 가끔은 내 몸도 내가 별로 사랑 안 할 때가 많은데. 안 그래요? 여러분들? 될 대로 되라 그냥 애지중지 안 하잖아요. 안 할 때 많지 않습니까? 율법적인 행위 드러나는 것으로는 하나님도 사랑 못할 뿐만 아니라 이웃도 사랑 못해요. 할 수가 없습니다. 마태복음에 나왔었던 어려서부터 이 모든 것을 다 했던 부자 청년도 결국 소유를 다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고개 숙이고 떠났잖아요. 다 했다라는 그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했던 친구도 그냥 가네요. 못하는 거예요. 할 수가 없어요. 율법적 기준을 가진 자들의 한계인 것. 우리도 이런 것들을 그런 식으로, 물론 그거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할 수 있는 만큼 하시면 돼요. 그거 그렇다고 그것으로 온전해지려고 하지 마시라는 얘기예요.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고 이웃도 사랑할 수 없음을 볼 수 있습니다. 가끔 교회를 떠나는 사람이 이 교회는 사랑이 없어 그리고 떠나는 사람들 많아요. 그렇죠? 들으셨잖아요. 많이. 여러분들 주위에도 그렇게 말한 사람 떠난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 말의 의미가 뭐죠? 내 마음에 안 들었다는 얘기잖아요. 나를 사랑 안 해줬다. 나의 어떤 그 필요한 것을 약간 기대했던 기대치를 만족시켜주지 못했다라는 이야기잖아요. 그게 교회를 욕했지만 스스로를
스스로를 욕한 거예요. 그게 자기의 얼굴에 침 뱉은 꼴이라고. 자기를 만족시키지 못했던 거, 느끼지 못했던, 자기를 향한 사랑을 느끼지 못한 사랑. 개인의 마음을 만족시키는 것은 사랑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 당연히 교회에는 없습니다. 여러분들을 만족시킬 사랑은 교회에도 존재하지 않아요. 그냥 마음에 맞는 사람들끼리 주고받으면 돼요. 남 욕하지 말고 마음 맞는 사람들끼리 주고받으면 돼요. 그걸로 끝. 뭐 자꾸 남을 핑계를 대. 그게 부족하거든. 그러시면 돼요. 교회에서는 성도들끼리도 그런 것 없어져야 돼. 그냥 서로가 참고 지내는 거예요. 공동체인데. 그게 교회에서 우리가 최대한 할 수 있는 사랑이라면 사랑이겠어요. 신자들의 사랑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을 가지고 서로 대하는 거예요. 만족시킬 필요도 없고 내가 만족하려고 할 필요도 없고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랑 뭐가 있다면 그냥 그 마음을 가지고 그냥 서로 대하는 거예요. 누구에게 만족시키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구원의 은혜를 가지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서로 사는 거예요. 각자가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그 느낌이나 은혜의 고백도 다 다르잖아요. 서로가 다 깊이도 다르고 이해한 폭도 다르고 다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이해하며 참고 부족한 대로 사는 거예요. 그 정도밖에 서로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 정도밖에. 더 이상 원하지도 말고 더 하려고도 하지 마세요. 내가 받은, 느끼고 이해한 만큼만 하세요. 그만큼도 못하지만 그냥 그렇게만 하려고 하세요. 완벽하지도 않고 충분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서로가 푹 듣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줄 뿐이에요. 나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 되신 자들임을 서로 나누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고 못난 존재인데 누구 보고 잘하라고 하겠어요? 너는 왜 그것밖에 못하냐고 할 수 있겠습니까? 은혜로 살아가는 자임을 잊지 않으셔야 돼요. 이런 생각에서 지나치게 될 때 이 율법교사의 모습이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의 대답을 듣자마자 그가 어떻게 해요?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다시 질문을 해요. 은혜로 살아가는 자임을 모르면 자신을 드러내게 돼요. 여기서 옳게 보이다라는 말은 의롭게 하다라는 동사예요. 의롭게 하다. 자기를 의롭게 하려고, 의롭다는 것을 보여주려고 이런 얘기죠. 실은 이 율법 교사의 이 모습이 모든 사람들의 모습이죠. 그렇죠? 누가 자기의 옳지 않은 모습, 죄인인 모습을 드러내려고 하겠어요? 누가? 그렇지 않습니까? 오히려 그것을 숨기려고 하죠. 굳이 드러내려고 안 하죠. 이 율법 교사는 자기의 옳은 것, 내가 그래도 바르다고 생각되는 것, 그래도 이거 잘했다고 생각되어지는 것을 드러내려고 하는 게 모든 사람들의 마음 아니에요? 인정받고 싶은 것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의 그 인정받고 싶은 마음, 그래도 이건 내가 잘했다고 생각되어지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때 다툼이 나는 거예요. 전쟁이 왜 나겠어요? 내가 옳다라는 것이죠. 내가 하는 것이 다 옳다. 그러나 신자는 나의 의로움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것임을 믿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것. 내가 만들어낸 내 소유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것. 그것도 내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다고 해주신 거지 너가 그렇다라는 말이 아니잖아요.
내가 그런 존재가 아닌데 하나님이 그냥 그렇게 인정해 주셨을 뿐인데 어떻게 남을 지적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율법 교사는 내가 옳다라고, 나는 내가 잘났다라고 생각하니까 이렇게 또 질문을 한 거예요. 내가 나은 것은, 낫다라는 것은, 옳다라는 것은 보여주며 증명하는 것이 아니죠. 그냥 소유하고 있음을, 하나님께서 주셔서 소유하고 있음을 믿는 거지, 그거를 내가 그렇게 된 자인 것처럼 행동하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율법교사는 자신의 나음을, 옳음을 증명하려는 듯이 질문을 한 것이죠. 그렇다면 그 사랑해야 할 내 이웃이 누굽니까? 라고 따져. 거의 따진 거죠. 그 이웃을 말씀해 주시면 내가 한번 사랑해 보겠습니다. 왜? 자기가 옳으니까. 자기는 뭐든지 할 수 있으니까. 자기가 뭔가 하면 뭐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지. 예수님 지금 하라는 거 한 거니까 영생을 얻을 수 있겠지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러한 질문을 한 율법 교사에게 예수님께서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이야기를 하신 것이고, 그게 강도 만난 자의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강도를 만나 거부한 죽게 된 자를 제사장과 레위인은 보고 지나쳤지만 사마리아인이 그를 정성껏 보살펴 주었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이렇게 질문하세요.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라고 질문하신 거예요. 율법 교사의 질문으로 질문한다면 어떻게 반문을 하셨어야 돼요? 네가 이 강도 만난 자를 사랑할 수 있겠니? 이렇게 질문하셨어야 되잖아요. 이웃이 누구냐고 했으니까 마치 이 강도 만난 자가 이웃인 것처럼 설명을 해 주셨어야 이해가 확 올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그게 아니라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냐라고 질문을 합니다. 누가 내 이웃이냐는 질문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라고 대답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 율법 교사는 자기가 사랑해야 할 이웃을 누구로 지금 생각했을 것 같아요? 강도 만난 자, 그 거반 죽게 된 자, 요 사람이 이웃인데 그 사람을 어떻게 사랑하라는 이야기인가 보다 라고 이해하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계속 들으면서. 제사장, 레위인 지나쳤는데 그래도 나는 해야지. 그런 마음, 뭐든지 자기가 옳고 할 수 있는 자라고 생각하는 자입니다. 그런데 이야기가 이상해졌죠? 갑자기 사마리아인이 등장을 해요. 사마리아인은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 어떤 존재인지 아시죠? 완전히 개 취급하는 죄인, 상종도 안 하는, 아주 그냥 죄인 취급 완전히 멀리 해야 돼요. 그 역사적인 배경이 있어요. 거기가 다 혼합주의로 물들었기 때문에 사마리아가 다 유대인들이었는데 다 물들어가지고 포로 생활 때 그래서 아주 그냥 자기들하고는 아주 급이 다른 존재로 취급했던 자들이죠. 미워하고 상대도 하지 않는 자들이 갑자기 등장을 해요. 게다가 그가 강도 만난 자를 도와줘요. 이제 이 말을 들으면서 가만히 있어봐. 쟤를 도와주면 내가 걔하고 비슷한 존재가 되네. 이런 생각이 또 들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 사람의 변화가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우리는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데요. 사마리아인이 도와준 정도? 걔도 도와줬는데 나라고 못하겠어? 이런 정도까지 생각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갑자기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질문을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냐? 라고 질문을 하신 것이죠. 그러자 이 사람이 갑자기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사마리아인이라고 말을 하긴 싫고, 그러니까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여기서 당연히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하실 때 사마리아인은 예수님의 사역을 보여주는 인물이에요. 아무런
힘이 없고 버려진 자, 거반 죽게 된 자, 죄로 말미암아 완전히 죽었던 자를 살리는 예수님의 구원 사역을 예표하고 있는 장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강도 만난 자를 누구를 의미하는 거겠어요? 강도 만난 자? 죽은 자들, 율법주의자들. 지금 단도직입적으로 말은 안 하고 있지만 너야 너 율법 교사를 지칭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야, 네가 사랑을 하겠다고? 뭔가 사랑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야? 아니야. 너 사랑할 수 있는 자 아니야. 착각하지 마. 자기가 사랑할 수 있는 자라는 착각을, 오해를 깨뜨리시려고 이 비유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비를 행하라가 아니라 너 율법주의자잖아. 네가 뭔가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하잖아. 아니야. 너 강도 만난 자. 너 완전히 죽은 자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야. 그러니까 이웃은 정해진 대상에 대하여 사랑하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강도 만나 거의 죽게 된 존재이며 오히려 사랑을 받아야 할 존재, 긍휼을 받아야 할 존재라는 것을 보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게 자신임을, 율법교사 자신임을 깨닫도록 이 비유를 하신 거란 말이에요. 너는 누군가를 사랑할 수 없어. 안 됐잖아. 봐봐. 너같이 율법주의자, 제사장, 레위인 그냥 지나갔잖아. 너 아무것도 아니야. 너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너는 지금 사마리아, 강도 만나 죽은 자야, 죽은 자. 그러니까 그는 지금 율법 교사는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그 능력, 자기의 옳음, 그 율법적인 자존심, 무엇이든지 해내어 하나님의 인정을 받으려는 그 교만, 이런 것들을 완전히 깨뜨리시고 그리고 완전히 박살이나 죽은 존재같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네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런 것을 보여주려고 제사장과 레위인이 지나가도록 한 거고. 그래서 강도 만난 자, 거의 죽게 된 자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그도 죽은 자인 거죠. 죽은 자. 아무것도 할 수 없으면 죽은 자죠. 율법은 왜 주셨어요? 죄를 깨닫고 죽으라고. 죽은 존재라는 것을 깨달으라고 준 것인데 그들은 그 율법을 통하여 자랑거리를 만든 거죠. 나 잘하고 있다고. 자기의, 나의 옳음, 지금 이 사람이 질문했던 것처럼 옳게 보이려고 그것을 만들어 갔던 것이죠. 죽으라고 준 건데. 이러한 율법 교사의 모습은 신자의 삶 속에서도 똑같이 나타납니다. 이들에게 주어졌던 율법적인 삶, 율법적인 환경은 바로 신자들에게 주어진 이 세상의 삶이에요. 여러분들 이 세상의 삶을 통하여 무엇이 확인되어야 돼요? 그렇죠. 죄를 그대로 짓고 있는 존재라는 것. 율법적인 존재, 율법적인 본질, 이런 것들이 이 세상의 삶을 통하여 드러나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여전히 살려두시는 이유예요. 여러분들이 겪는 모든 상황, 환경, 여러분들이 겪는 어떤 그 수많은 사건들, 이것들은 죽으라고 허락하신 거예요. 죽은 존재라는 것을 확인하시라고. 중요한 것은 이때 그것들을 통하여 여러분들이 확인이 되면 돼요.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 만들어가고 계시구나. 만들어 가시는, 나를 이제 살려주시는 작업들을 하시는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지금 확인시키시려고 이 모든 것들을 여전히 허락하시는구나. 그것으로 살아가는 것이 나의 본분이구나. 이것을 깨닫도록 하시는 것이죠. 율법교사에게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건 그럼 뭐겠어요? 가서 자비를 베풀라고요? 그렇죠. 강도 만나 거의 죽어있는 자임을 깨닫고 그가 살림을 받은 은혜, 자비, 이 자비를 받은 자로 살아가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뭔가 행동으로 옮겨서 근사하게 너의 업적을 만들라는 게 아니라 죽었던 자임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된 그 은혜와 자비를 소유한 자로 살아가라라는 말이에요. 따라서 신자의 이웃은 어떤 특정된 어떤 부류가 아니라 구원의 은혜로 살고 있는 우리의 모든 환경, 관계, 이웃, 그들이 우리가 살아가야 할 이웃인 거예요, 현장이.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우리 교인들 늘 좋아요? 여러분들 가족들 늘 좋아요? 아니잖아요. 좋고 말고를 떠나 그 모든 상황 속에서 은혜 받은 자로 살아가라. 그게 이웃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 모습입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의 환경이 하나님의 나라가 성취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임이 확인되는 거예요. 뭔가 근사한 업적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죠.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시고 어떤 기준과 삶이 드러나는지 돌아보십시오. 늘 돌아보셔야 돼요. 내가 무엇을 쫓고 있는지, 거기에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님의 백성됨이 확인되고 있는가. 그리고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고 있는가. 그걸 의지하고 있는가. 이게 우리의 삶인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며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내가 누군지 알았으니까. 구원받은 자임을 알았으니까. 죽었던 자인데 살아난 자임을 알았으니까. 그것을 살아가는 것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거예요. 내가 옷 샀다고 똑같이 옷 사주실 거예요? 그렇게 사줄 이웃이 한둘이에요? 어떻게 다 할 거예요? 그런 것이 아니죠. 물리적인, 율법적인 행위가 사랑이 아니라 이러한 은혜를 소유한 자로 살아가는 것이 사랑의 모습임을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 이러한 사랑의 은혜가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가 확인되고 드러나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